샬롬, 샤밧샬롬.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 18강 2025년 43번째 강의 설교로 옛사람이 말한 바 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으로는 5장은 18강에 해당되죠.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제목이 확실한 것은 어렴풋이 기억났는데요. 그 전쟁 영화인데 나바론이라는 전쟁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연 배우로 나오는 사람이 그레고리 팩이라는 사람으로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서 아주 그분과 흡사하게 똑 닮은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 전 작고한 그 남궁원 씨와 똑같은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작고했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기 아버지의 작고한 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에 참 행복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남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궁원 씨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남궁원 씨가 그 애국영화, 전쟁영화 나바론에서 나오는 그런 그 그레고리 팩이라는 사람하고 아주 흡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선 설교에서 그 종말론에 관한 제 설교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앞선 설교에서 종말론에 관한 시간을 설명하면서 그레고리 역이라고 하는 그 태양력을 말할 때 그레고리 역을 말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레고리 팩이라고 그렇게 잘못 말씀드려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별히 5장, 6장, 7장은 산상순으로 그렇게 잘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으로는 산상구복 또는 왕국복음이라고, 천국복음, 다른 말로는 왕국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듣는 수신자들에게 도래될 왕국에 대해서 도래될 왕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 거기 들어갈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역사는 구약하고 신약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맥에 난해한 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상충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인가 십자가 이후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해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순 또는 산상구복,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측면으로는 왕국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33절은 옛사람이 말한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말한 바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금 왕국복음에 비유해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주께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에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분의 그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유대한 왕의 도성입니다. 유대한 왕의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성이기 때문에 유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말하죠. 또한 너희는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서두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서두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맹세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맹세하고도 수없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맹세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감동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면은 그걸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맹세,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생명의 근원, 그것이 어디서 나냐? 그러면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마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읍을 탈취하는 자, 성읍을 지키는 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맹세는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지금 맹세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근데 맹세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내가 또 땅을 두고 맹세하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풍자적으로 말한다면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목숨으로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네 목숨이라고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네 목숨도 그게 내 거야. 내가 준 건데 내가 준 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땅도 내 것이야. 그리고 저 하늘도 내 것이야. 예루살렘 성전도 내 것이야. 근데 너희가 하늘로도 맹세하냐? 땅으로도 맹세하냐? 예루살렘 성읍으로도 맹세하냐? 네 목숨으로도 맹세하냐? 그건 내 것 가지고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맹세한다는 말이냐? 그거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적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기를 한다든가 내가 돈 100만 원 걸고 내가 맹세하지 이 말이야. 내가 돈을 10만 원 걸고 맹세하지. 그건 자기 거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닌 것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거짓 맹세 또는 거짓으로 행하는 것은 다시 말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아. 저 왕국에서는 용납되지 않아.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왕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머리털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검거나 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라 아니면 아니라로 그렇게 말해야 돼. 이제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기 소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측면이다. 이걸 말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순전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에서는 맹세가 금지시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잖아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발판.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네 역시 네 목숨도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값주고 사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네 몸도 네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몸,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마음대로 굴릴 수 있거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도 역시 누구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우리가 건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 가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가 빠져버리면 빠진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신 것을 잘 보존하고 만약에 손실됐다면 보충을 해가지고 완전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을 앓거나 또는 병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돌려줘야 한다는 측면도 한번 저는 요즘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왕국에서는 이게 맹세가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이때는 이때 다시 말하면 왕국에 들어갈 사람 왕국에서는 그게 용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로 아니면 아니요 이상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는 것은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이런 맹세는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자기 소유물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악에서 시작되는 반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사사시대 입다라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입다는 잘못 소원한 것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고 맨 처음 나를 반기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갖고 돌아오는데 자기 딸이 맨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소원하거나 맹세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지키지 못할 것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깐 정치적인 풍자를 한다면 얼마 전에 그 포스코 DNC인가 거기서는 그 인사사고 2건이 나가지고 심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하나에서는 2명의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를 제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하나의 회장이 미국에 가서 이 관세 문제를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맹세한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법령으로 제정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맹세는 왕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인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말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서는 저항하지 말라. 악한 자, 저항하지, 대적하지 말라로 나와 있죠.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또 만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너의 겉옷을 웃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애뚝까지 갖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한다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로마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법제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군용품을 움직이거나 로마가 어떤 이동할 시에 필요한다면 즉시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말해 징발해가지고 짐을 오리까지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해 놓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지금 처한 것을 바로 이게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십자가 선상에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쓰임받는 황금 시기에 거기를 지나가게 된 거야. 그때는 바로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저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가신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 너무 심한 매를 맞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죄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형틀에다가 매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무겁지 않아요. 물론 나무 형틀이기 때문에 무겁겠죠. 그렇지만 그 무게감은 인류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못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필이면 재수 있게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의 이게 간원에게 눈에 보인 거야. 이 젊고 건장한 청년이기 때문에 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한 거야. 이 사건은 우리가 보게 되면 간단한 사건이 아닌 이 하나님이 유대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가는 일에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하다, 뭐 베드로가 유대하다, 막 다윗이 모세가 유대하고 엘리야가 유대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아닙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게 거짓말쟁인지 아니면 진짜로 갔다 보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말이야, 베드로의 집이 제일 크더라. 그 다음에 바울의 집이 제일 크더라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야, 저 다윗의 집이 크더라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솔로몬의 집이 크더라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구레네 시몬의 집이 크더라는 말을 한 사람 못 봤어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레네 시몬의 집을 못 봤다고 한다면 전부 다 그건 가짜 거짓말쟁인가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 유대한 인류의 사역을 지금 구레네 시몬이 같이 동승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도 역시 바로 로마의 그 간원에 의해서 바로 이루와 그 즉시로 증발해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했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를 주고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는 말은 구하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서 나 없어, 나 한 푼도 없어, 먹고 죽자고 해도 없어 말이야. 먹고 죽자고 지약 사서 먹고 죽자고 해도 없다고 그런 먹고 죽자고 해도 없다라는 설을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부적격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지금 왕국이라는, 우리가 지금 왕국복음이라고 하니까 지금 도래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의 수신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문제로 모든 것을 바로 면책받아서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면책받았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 되고, 면책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수신자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29절과 30절에 말한 것처럼 엄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9절에 30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준수하고 마음으로도 지켜야 하지만은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다시 말하면 그걸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30절에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이야, 네 그 웃옷을 갖고자 하냐? 그럼 애도까지 줘라 말이야. 그럼 너에게 구하는 것도 줘라 말이야. 돌아서지 마라. 빌려달라고 하면 돌아서지 말아라. 누가 너보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누가 너보다 오리를 가라고 하자고 하면 말이야, 십리까지도 가져라 말이야. 전부 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바로 다시 말하면 용서와 관용으로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측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30절은 바로 그걸 말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그걸 지키면서 상대방에게는 은혜로 대해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하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야 합니다. 백체 중 하나를 버리고 왕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는 간대하게 용서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의 로마서 12장 17절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용하고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덧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니까 같이 대적해가지고 말이야, 상대방이 이게 칼을 들고 나오면 나도 이게 칼을 들고 가지고 막 채팅채팅 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악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겨야 되냐? 그러면 선으로 그를 이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역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법칙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태복음이 산상수훈에서의 이 법칙은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영적 차원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 역시도 지금 보편적인 영적 법칙을 초월한 아주 높은 차원의 법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너는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간과해 버려요. 오늘 이런 것들을 이게 교회 강단에서 말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요즘에 유튜브 선상에서 어떤 대형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아마 명예훼손에 해당될까봐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 성창경 TV에서 보니까 어떤 교회 장로가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 대통령을 아주 비하하고, 트럼프가 말이야 정치를 혼탁해 갖고 우리 한국이 말이 어렵다고 하고,
윤석열 탄핵은 지당한 것이라는 것을 대표 기도에서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윤석열이 탄핵된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과 의도는 공동 기도, 대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말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거기다 아멘으로 유도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대표 기도에서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이죠. 2장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자주국방을 자꾸 말하고 전작권이라는 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잘한 거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지금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그 지휘자가 누구냐면은 이 국방장관이 물론 1인자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대통령 밑에 직접적인 지휘관은 바로 국방장관이 그걸 갖다가 이게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군 관계자를 통솔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수용 능력이 있나요? 전작권 가져오면은 육군 방위병이 바로 별자리를 갖다가 지휘한단 말입니까? 이게 이런 것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튼튼히 해놓고 자, 우리가 준비가 됐다. 우리가 이게 스타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작권을 우리한테 줘. 그럼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군 사령관들이 5개가 비어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국방장관도 방위병인데 이 방위병이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합참의장을 통솔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상태에서 그걸 인수한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도 이제 준비됐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내가 지금 그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 준비 상태가 돼야 된다. 지금 대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향이 좀 어떠한다 할지라도 바로 공개적인 입장에서는 좀 자제하고 무엇이 잘잘못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과 로마서의 차이점은 왕국복음은 행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요. 행함. 그러니까 항상 율법이나 왕국복음은 그걸 지켜야 돼. 뺨도 돌려야 되고 웃옷을 가지고자 하면 애투도 줘야 되고 심리를 가자면 가져야 되고 누가 좀 주라고 하면 줘야 되고 돈도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줘야 돼. 없는 거 빌려주라는 거예요. 빚내서 주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왕국복음은 행함으로써 용서를 받지만 로마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아까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행하지는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핏값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행동으로서 이웃에 대한 용서와 간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요.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려고 한다면 그걸 지켜야 돼. 그런 측면이고 지금은 자,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지만 이게 모든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전제 조건은 바로 지켜야만 온전한 법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핏값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예, 몸으로 행동으로 액션을 옮기지는 않아도 돈을 안 빌려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구하는 거 안 줘도 돼요. 이미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궁율과 자비와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은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위해서 잘해 주어라 말이야. 잘 간대하게 잘해 주어라 말이야. 너희에게 간대하고 이게 너희를 또한 천대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떠오르게 하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느니라. 제가 설명한 것하고 지금 이게 말씀으로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태양을 동일하게 은혜로 베푸세요.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실 때도 악인이 거주하는 곳이나 이게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와 같이 동일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태양을 모든 악인에게도 비추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간대함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비를 모든 사람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내린 것처럼 너희도 다시 말하면 악인에 대해서 간대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도 그걸 하라.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아주 쉬워요. 쉽습니다. 물론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관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자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열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게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위해서 비를 내리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상대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거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사람은 마음이 하회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 사람을 관용하거나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게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 세리로 비유한다는 게 좀 특이하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야? 항상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자를 좀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울어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뜯어낼까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리잖아요.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세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해요. 두 번 다 이 세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또 만일 너희가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까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을 비추시고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말이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해라 말이야. 내 형제를 돌보지 않았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아보는 사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우리의 온전하심은 다른 문맥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48절에 제시된 제가 말씀드려요. 이 48절에 제시된 온전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상태는 항상 죄가 없이 깨끗하게 모든 것이 청산되었을 때 온전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해요. 근데 너희도 여기서 그렇게 지금 온전하라는 말은 문맥상 아까 말한 것처럼 43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온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성품을 닮아라고 말하실 때는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은 이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43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할 때 온전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요구하는 43절에서 47절까지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온유하심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시는 왕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좀 필요하다. 물론 지금 우리는 아까 말한 것 로마서의 비유에서 이것은 유대인을 향하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는 이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획득했어요. 뭘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 그렇지만 그 티켓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설교, 강해 설교를 한 장씩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을 한다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6장을 다 마치고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도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런 방식으로 그냥 한 번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씩을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고린도전서 7장을 그렇게 마무리한 것처럼 오늘 5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출애굽기 18장을 강의할 때 18장 한 장을 안전히 강의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한 장씩 그렇게 가능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하나님 5장을 위해서 5장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을 또한 출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믿음, 이 착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